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새벽에 저를 소개할 때는 37.5도로 소개했는데 0.5도가 올라갔습니다. 전적이 돼가지고. 네. 우리 참 동탄드림교회 이렇게 와서 우리 성도님들 뵐 때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완수 목사님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참 좋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만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참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근데 삶과 인격까지 신실한 목사님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보증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이완수 목사님. 정말 항상 그 자리에서 늘 꾸준하고 겸손하게 한결같이 섬기시는 우리 이완수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정말 제가 참 닮고 싶고 그렇게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또 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흠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완수 목사님이요, 저희랑 같이 있으면요 아재 개그를 그렇게 해요. 은근히 웃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완수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막 아재 개그를 하시면 목사님이 많이 힘드신가 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크게 웃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이완수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어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고난주간 우리는 답이 되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답을 얻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좀 십자가로부터 이제는 얻은 답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십자가에서 시작된 바로 우리 삶에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십자가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그 여러 저서와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는 자리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는 자리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은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모든 이들, 그 찾아오는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집중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 회복을 얻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역사, 또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역사, 또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역사를,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회복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회복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 가운데 놓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그 끊어져 있던 그 관계를 회복하신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회복 사건을 이루신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회복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회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것으로 다 끝난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회복을 경험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 땅에 죄로 인해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의 회복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 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외치신 것, 또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 그 신앙의 핵심 진리는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걸쳐서 무려 100여 차례 이상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을 만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또한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여기서부터 같이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서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사도행전의 처음과 마지막 모두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다가 떠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힘써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흔히들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큰 오해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체가 맞춰질 때 천국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이 세상 마귀 권세 아래 놓였던 우리의 노예가 같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그 놀라운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자,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며 또 그의 백성으로 변화된 인생이 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내 삶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요, 나를 통해서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그 천국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주위 사람들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이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이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의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함께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지금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과연 누가 큰 자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견제하는 마음과 강한 경쟁심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논쟁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쭉 넘어와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 중에서 가장 누가 크냐, 이 싸움이 일어난 그 시기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앞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싸울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에게 내가 잡혀 넘겨짐을 당할 것이고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가 있었던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이 누가 크냐 하는 이 논쟁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를 그 앞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분위기가요, 지금 누가 크냐를 놓고 이렇게 싸우고 있을 분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2장에서 이 제자들이 모인 자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다음 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이루었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예수의 몸과 피를 이 떡과 포도주에 비유하여 성찬식을 이루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성찬식이 끝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인 자리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놓고 서로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의 3년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온 제자들이요, 당장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작별 만찬을 하면서 지금 막 통곡하고 울면서 막 슬퍼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무엇을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이걸 놓고 지금 싸웠다라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자기 몸과 피를 내어주겠다라는 이 스승의 선언을 듣고서도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에 있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여전히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지금 내가 가장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욕심과 그 이기심에 눈이 멀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제자들과의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지금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이 싸움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십자가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랑 가까운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지방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을 모신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전통 있는 교회였던지 역사가요 무려 100년이 넘습니다. 우리 분립교회는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00년이 넘어요. 어마어마합니다. 17대 목사님인가 그래요, 그분이. 근데 이 목회 시작부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장로님들의 그 파벌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이 담임 목사를 갔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힘이 더 세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냐를 놓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렇게 싸우면 그 아내 되는 권사님들이 장로님 그러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같이 잘 지내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들은요 더 문제가 많아요.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담임 목사조차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해결해 보려고 나섰습니다. 젊으니까 이 교회를 개혁해보자. 그래서 장로님 한쪽 편에 서지 않고 그들 중간에 딱 중립을 지키면서
그분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요, 보통입니까? 보통인가요? 보통이 아니죠.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가 우리 편에 서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을 밀쳐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5년 만에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마음을 잡고 그래도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고자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의 개척 소문을 들은 이 성도님들이요, 그들 중에서 그동안 이 교회 안에 그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힘겨워하고 그냥 너무나 지쳐왔던 그런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을 따라서 개척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약 150명의 성도님들이요,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바꾸어 보려 해도 바뀌지 않았던 예전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정말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로 정말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힘이 있고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정말 1년간요, 정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째부터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장로님들의 부절과 다툼과 이 권사님들의 시기와 질투의 문제로 인해서 그 예전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세우는 개척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개척하고 그 허니문 기간이 지나니까 성도들끼리 비슷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개척할 때 더 헌신했냐를 놓고 이제는 안수 집사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내가 이 꼴 보기 싫어서 개척했는데 또다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타나니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심정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요,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겪는 교회들의 이야기를요, 참 많이 듣습니다. 이런 고통에 신음하는 성도들, 이 목사님들의 하소연을요,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요, 십자가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 겨우 그것밖에 모르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손에 들고 이 땅에서의 그 인생을 그냥 무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은 가겠구나 하지만 정작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 채 마치 천국 가는 열차표 들고 승강장에서 기차가 언제 오냐 하면서 30년 40년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어쩌면 참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요, 그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부르심의 소명을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 올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교회 문 밖을 나서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그 방식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잘 살고 그냥 우리 집만 잘 되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내 삶은 전혀 문제가 없어라고 여기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하는 꿈도 소망도 없이 그냥 교회 안 빠지면 다행이고 그냥 조금 봉사하면서 그것으로 내 자신의 소명의 위안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배우자 앞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더 큰 자를 놓고 자존심을 부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 없다 보니까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를 놓고 경쟁하기 바빠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나라 그 방식대로 서로를 견제합니다. 성도들끼리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누가 더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인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주위의 다른 친구들보다는
우리 아이가 더 잘 되고 더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온갖 힘을 쓰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27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명을 가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26절 보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는 그 세상 방식에 대해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은 어때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니까요, 먼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에 따르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큰 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어른이 어른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어른이라면 어리고 젊은 사람들,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으로 낮아져서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방식은 어때요? 임금들과 집권자들처럼 군림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9개 분립교회가요, 분당을 위해서 분립개척할 때 그 첫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마 다들 들어서 아시리라 생각돼요. 20년 전에 분당을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대요. 한 해에 막 몇천 명씩 막 성도들이 등록하고요. 그래서 찾아오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성장을 이루어왔는데 2012년도에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이 잠을 자다가 새벽에 심한 악몽을 꾸면서 잠에서 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 교회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렇게 교회마다 성도들이 떠나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과연 너희 교회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마치 타이타닉호가 침몰되기 직전에 배에 탄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마치 한 장소에 이렇게 쏠리는 현상처럼 그 분당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그렇게 쏠림 현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바로 이 한국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위기라는 사실을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뭐예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에요. 그래서 29개 교회를 흩었잖아요. 그 지역에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에 어렵고 연약한 교회를 돕고 이웃을 섬기는 정말 사람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델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29개로 분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저와 여러분은요, 그 부르심의 소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법에 의하여 움직이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회복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명 의식 없이 그냥 뭐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니까 뭐 동탄드림교회가 그래도 좀 건강하고 담임 목사님도 좀 잘생기고 좀 교회가 안정감이 있고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여기가 좀 낫겠지 하는 정도로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그 세상에 문제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가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45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그냥 이 땅에서 세월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인생 허비하다가 그냥 천국 들어갈 날만 기다리며 사는 그런 성도로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까 그 개척하신 그 목사님의 눈물 어린 그 하소연이요, 제 마음에 참 오랫동안 아픔이 되었어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같이 분쟁하고 싸우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싫어서 교회를 나와서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보니까 아니, 이 개척한 사람들 안에서 또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십자가로 회복하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드시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자, 여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탁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라. 무엇을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향기와 그 풍성함의 은혜가요, 증거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 제 인생에 가장 감사한 것 중 하나가요, 바로 이 29개 분립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29개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모일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분립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마다 지역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목회자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목사님의 온도도 달라요. 근데 서로가요, 전혀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줍니다. 특별히 우리 권역에 있는 6개 교회 목사님들은요,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그 사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신실하고 정직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서로 솔직하게 자기 사역을 나누면서 때로는 부족함도 채워주고 또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권면해주고 서로 도전받는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 통해서 받은 은혜도 너무 많았지만 우리 권역 안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 3년간 시간을 지내면서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담임 목회를 처음 하는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부족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함께하는 우리 분립교회 목사님들 덕분에 제가 얼마나 큰 격려 속에서 섬김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요, 절대로 그저 내 교회만을 위하지 않아요. 서로의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면 아낌없이 자기 것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가르쳐주는데, 저는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요,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경험되어지도록 쓰임 받으시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미션이 있어요. 그 실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실천 사항 같이 시작. 예수님처럼 섬기라. 예수님처럼 섬기라.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예수님이 빠지지 않고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섬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3번에 걸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의 핵심은요, 바로 이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의 중심에는요,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도 세상 임금들처럼, 세상 주관자들처럼 섬김을 받고 싶은 자리.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접받기를 일찌감치 포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제가 다음에 이어갈 수 있는데 아멘이 너무 약해요. 다시 이 부분을 좀 편집해 주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접받기를 일찌감치 포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빨리 포기하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의미 있는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교회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는 훈련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섬김 받을 생각 1도 하지 마세요. 교회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는 훈련소예요. 그래서 우리 이완성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빨간 모자를 쓰고 나와서 교관처럼 훈련소처럼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27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시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만큼 언제나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에 계셨어요. 그랬던 그 섬김은요, 결국 어디에서 그 섬김의 절정을 이루세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섬김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까지 그 희생제물의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다하여 그 섬김의 본을 이루신 모습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이 한국교회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담임 목사님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모습과 별로 비슷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담임 목사들이라고 하면 가장 성경을 잘 안다라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섬김의 종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꽤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겸손함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목이 뻣뻣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자가 된 이후에 그것이 제 마음에 가장 큰 딜레마였어요. 그분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큰 회사의 어떤 CEO의 모습처럼 보이고요,
오히려 임금들과 주관자들의 모습에 더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이상한데 교회 안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방식이라는 책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들으려면 정직한 직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문제를 한번 직면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영적 성숙이란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다.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삶을 거룩하게 소비하고 이를 오히려 기뻐하는 삶.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다. 영적 성장이란 높은 곳으로 올라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받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섬기는 삶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를 좀 풀어서 예를 들어보면요, 저희 집에요 아이들이 좀 많아요. 뭐 몇 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뭐 많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4명밖에 안 돼요. 근데 10년 만에 이제 첫째를 낳고 이어서 쌍둥이를 낳고요. 3년을 주기로 이제 넷째를 낳아서 4명이 되었어요. 불쌍하게 쳐다보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중에 혹시 아기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아기가 없으신 분은요, 이 10년 만에 아이를 가진 저희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요 어딜 가도 저희 가정이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가 초4, 둘째, 셋째가 쌍둥이인데요 초1이에요. 그리고 넷째가 5살. 아직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희 집보다 아직 많은 자녀를 가진 가정을 못 봤는데 그런 가정이 나오기를 제가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막 대적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다. 자, 그런데 저희 집에 6식구가 사는데 집에서 가장 크고 나이도 많고 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죠. 아빠죠. 아빠. 누가 막내래요? 아빠죠. 제가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 아내잖아요. 우리 부부가요 가정에서 가장 큰 자지만 어때요? 아이들을 돌보는 섬김을 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요 하루만 집에서 아무 일 안 하잖아요. 집은 난장판이 돼요. 지금도 우리 집에 지금 제 머릿속에 그려져요. 지금 어떤 상황일지. 그리고 첫째가 그 쌍둥이와 막내를 돌보는 섬김을 또 해요. 그리고 이 쌍둥이가요 틈틈이 막내를 또 챙기는 섬김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섬김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인 것이죠. 그렇죠? 부모죠.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힘있고 성숙한 자가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섬김은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고 십자가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섬김이 풍성하잖아요. 그 교회는요 십자가를 바로 보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안다라고 말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요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30년, 40년 하신 우리 이곳에 계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다음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갈수록 아멘이 줄어드는데. 그리고 이어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 권사님들 보면서 섬김을 배워가는 거예요. 좀 커졌어요. 그리고
우리 초신자들이 교회 와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섬기는 곳이구나, 그걸 보면서 초신자들이 그 섬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요, 그 안에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짜고 한 것 같아요, 조금. 자, 그런데 그 섬김,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의 본을 이루는 교회고, 바로 그 교회 위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기에 동탄드림교회가 이러한 그 섬김의 본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앞에서 가장 먼저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그 작은 섬김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이, 또 내가 속한 다락방과 부서와 내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 위에 바로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도록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29절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노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김으로 인하여 그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또 섬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기대하며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예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그 능력의 통치자 주님을 바라보며 자유가 선포되어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라. 여러분, 이 유언과 같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을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복만 생각하면서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셨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를 꿈꾸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다락방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되 그것이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으로 나가는 성령 삶 속에 하나님이 간절히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으로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나라를 부르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며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고 주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여 우리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까우지 못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주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선하신 믿음의 삶이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하여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가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 모든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담대 주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마음을 더 지루시하며 승리하며 우리가 성공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의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모든 것을 맡겨달라는 원하는 주의 우리 가운데 쉽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예우의 모든 것들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려워지 사망하며 제대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 가운데 주시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치 않습니다. 주의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의 마음을 주여 우리가 멀쩡한 하나님 이긴 자 우리가 살아가는 용서하여 우리를 주께서 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하셨다 우리 모든 것들을 심구명 내 마음이 믿는 자도 우리를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내 것을 마음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주한테 가진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부어지는 주의 말씀 앞에 외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맡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깨닫게 되어 살아가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 기회와 그 하나님 결단과 용기들을 하나님 부어주실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성김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 언제 세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론으로 듣고 지식으로 머릿속에 새기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늘 흔들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데 내가 너무 유별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섬김을 살아가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건 이론이고 삶의 실제는 다른 거 아니야? 하면서 너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주저하고 그래서 사람들 하는 만큼만 그렇게 섬기고 티나지 않을
모나지 않을 정도로 조심조심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길이 맞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내가 원하는 길이야 라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이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자꾸 교만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나를 알아주질 않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내가 여기 초창기부터 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자꾸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이 마음은 제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브레이크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그런 마음을 잘 차단하게 하여 주시고,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자로 나아갈지를 하나님 꿈꾸고 기대하는 하나님 생각의 전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크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네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네 길이 맞는가? 왜 아무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 않는데, 심지어 목사님도 이렇게 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인조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하는 받았지만 그렇게 조심하면서 티나지 않을 정도, 하나님 누구에게 탓하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섬김의 삶,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헌신하셨던 것처럼 섬김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경륜의 사람이 내 목숨을 다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가장 가치 사랑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제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하나님 구체적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용기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운데 대학에 나아가는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리는 자, 하나님 위험을 떨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우리가 이웃을 더 섬길 수 있는 생각하여 주시니 너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옳은 우리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수고하고 교회가 되어서 이어서 주님을 섬기고자 나아가는 이 교회는 하나님 우리 이루어야 되옵나이다. 주님 그 정신을 붙잡으며 그 실천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마음을 곤곤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집회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교정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상의 이로운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길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길을 알려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쌓아놓고 차곡차곡 남들 비교해서 이 정도면 된 거야, 하나님, 그런 정말 이 승차장에서 예수님 오실 때 티켓 하나 붙잡고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 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의 자리로, 하나님,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자기를 위해서 이전에 살았다라면 이젠 남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로서의 새로운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고 기쁜 사실이라는 것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신 충만함을 하나님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 섬겨야 되는 줄 압니다.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자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 소망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가는 받을 사랑만 계속하는 삶에서 예수님 사랑이 바울처럼 하나님 나의 자신을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자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하나님 베푸는 사랑, 값없이 구주주는 사랑, 하나님 주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값없이 줄 수 있는 사랑, 하나님 계수하는 사랑이 아니라 받은 만큼 돌려받는 것에 하나님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은 사랑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고난과 신별보게가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더 주어도 더 사랑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것을 다 배워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넉넉히 줄 수 있는 하나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과 신별보게가 나를 위해 살아간다 내 안에 차가운 자국 채워오는 인생에서 하나님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섬기는 인생으로 베푸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가치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어찌하면 이 땅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들을 꿈꾸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나갔던 그 아름다운 그들과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가슴이 뜨거워지며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소명 앞에 우리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향방 없이 인생을 뛰는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그 승강장에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만 그냥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 5 달란트 받은 자와 2 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에게 분열된 이 나라에 참 나누어지고 찢겨진 이 마음을 아우르고 보듬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덮어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마음을 합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 기울어진 이 땅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지켜주시고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는 꿈 넘어 꿈 사역을 위해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태국 선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세계는 존의 소리가 세계는 나의 공감을 말했던 것처럼 이 나라는 우리의 제약은 것이고 오직 동족의 삶이 아니라 같은 나같이 이 상태를 내게 주옵소서. 저주의 철장고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우리 생각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복음만으로 하나님께서 복음만을 이 땅에 희망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자가 되어준 가정의 순녀가 하나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국민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의 그들의 마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용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님께서 하나님 열방을 넘겨 우리 성도님들 가슴으로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넘겨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의 화합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사님까지 운동하고 주님의 성도와 주님의 성도와 6일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삶을 온 열방 같은 사람이 주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짐을 원하여 주시옵소서.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니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에서 온전히 남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주님의 자녀에서 사용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사랑은 만물까지 본성이 일어나 아버지의 참 사랑을 시연하며 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